지난주에 우리는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이 다윗의 군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참 좋은 군대입니다. 왜냐? 다윗의 군대는 거칠게 일어났던 세바의 반란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겼던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군대는 이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이기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좋은 군대였던 것은 이 다윗의 군대는 약한 쪽으로 달려갈 줄 아는 군대였습니다. 내가 약하면 우리가 가서 돕고, 우리가 약하면 너희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다윗의 군대는 약한 쪽으로 달려갈 줄 아는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강한 군대는 약한 쪽으로 그 마음이 달려가는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의 군대가 좋은 군대가 될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다윗의 군대는 이 선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부터 있었던 이 본토 요압의 군대나 중간에 들어왔던 이 그렛의 용병이나 그리고 그 뒤에 들어왔던 블렛의 용병이나 이 다윗의 군대는 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을 긋지 않을 때 다윗의 군대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도 선을 긋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선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을 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선을 긋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막힌 담을 허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은 용병입니다. 저도 5년 전에 고용된 담임 목사 용병. 여러분들도 조금 일찍 오고 조금 늦게 왔을 뿐이지 사실 우리는 다 용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 그때 묻지도 않고 그리고 따지지도 않고 곁을 내주고 우리를 안아주고 토닥여 주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을 긋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따뜻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다윗의 인생 노래입니다. 사무엘하가 24장으로 끝나는데 실제로는 23장이 끝입니다. 23장이 끝나기 전에 22장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의 인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우여곡절이 참 많아서 그랬는지 그 노래의 서막은 아주 우울한 단조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울 왕의 이유 없는 시기와 질투를 당했고 압살롬의 반역을 겪었고 세바의 반역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출발은 무겁습니다. 우울한 단조입니다. 우리가 그 노래의 시작점에 가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어떤 가사로 노래가 울리고 있는지 우리 사무엘하 22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아멘. 노래의 출발은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이렇게 노래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면 사망이지 사망의 물결은 뭡니까? 이 사망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죽을 것처럼 힘들었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은 힘듦의 시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망의 물결로 표현을 합니다. 왜 사망의 물결로 표현을 하느냐?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물결,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랬다는 겁니다. 끝이 없이 넘어서면 또 밀려오고 넘어서면 밀려오고,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의 물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창수, 이 창수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할. 이 나할의 뜻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갑자기 범람하는 급류. 네. 원래는 그냥 멀쩡한 멀쩡한 갑자기 범람하는 급류. 이 팔레스타인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에는 멀쩡한 땅인데 우기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그 멀쩡하던 땅에 이 창수가 흘러내려서 모든 것을 떠내려 보낸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불의의 창수,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돌발적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을 수올의 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올, 이 뜻은 무덤, 지옥, 그리고 줄은 올가미입니다. 수올의 줄, 지옥의 올가미. 올가미 보셨습니까? 올가미에 걸려들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지옥의 줄로 묶여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인생 노래는 이렇게 무겁고 우울하고 슬픈 단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울한 분위기가 노래 끝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 노래의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노래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사무엘하 22장 8절에 있는 말씀, 단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노래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하늘의 기초가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 9절에 보니까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하늘에서는 우레소리가 나오고 15절 화살을 날려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무겁고 우울했던 노래가 갑자기 생기가 돌게 되었습니다. 늘어지던 박자에 기분 좋은 긴장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울한 이 출발이 갑자기 기분 좋은 템포로 행진곡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노래의 분위기가 바뀐 그것은 바로 다윗의 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노래에 등장하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다윗의 노래의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께서 등장하는 그 지점이 변화의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절이 바뀝니다. 변화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그때가 변화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막막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이 홍해 바다에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그 막막한 바다의 계절이 절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추격해오는 이 바로의 군대의 조급한 계절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등장하실 때 홍해 바다가 열리는 기적의 계절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에 멈출 줄 않을 줄 알았던 눈물의 계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오라비,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 어떻게 눈물이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의 가정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사
그때부터 슬픔의 계절의 변화가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등장하시면 가정의 계절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의 계절에 등장하시면 강건함의 계절이 출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찾아오시고 등장하시는 영적인 지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노래 가운데 갑자기 등장을 하셨을까요? 그 끼어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시점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노래가 바뀌어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화살이 날아가고 번개가 칩니다. 이 기분 좋은 행진곡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노래의 이 곡조가 바뀌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어디냐? 그 지점은 바로 7절입니다. 7절을 중심으로 노래의 계절이 바뀌게 됩니다. 도대체 7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노래 가운데 등장하시고 7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윗의 노래의 계절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노래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시점은 다윗이 아뢰고 아뢰었더니,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아뢰고 아뢰었더니 이 표현이 훨씬 적극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아뢰고 아뢰었더니가 아니라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계절에 하나님이 등장하신 것은 다윗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계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저절로 계절이 바뀌고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에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절을 바꾸시는데 기도의 지점에 새로운 계절을 들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점이 하나님께서 오시고 기도의 지점이 바뀔 것 같지 않는 계절을 만듭니다. 동생 이 야곱을 향하여 품었던 에서의 그 살기의 계절,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동생 야곱을 진짜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목숨을 끊어놓는 정도가 아니라 무장한 군인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아주 잔인한 만큼, 당한 만큼 몇 배로 갚아주려고 살기를 품고 에서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서의 마음의 계절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씀의 결론에 보면 에서가 동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동생의 목을 어금 맞추고 동생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입을 연심 맞추고 가슴에 환도고 뼈가 부러진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던 형님 에서의 살기의 계절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에서의 마음의 계절을 바꾸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직전 전날 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야복 강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야곱의 무릎이 형님 에서의 마음을 녹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달콤한 선물이 에서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잘 정돈하고 입에 익도록 연습한 이 야곱의 위로의 말이 에서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에서의 살기의 계절을 바꾼 것은 다름 아닌 야곱의 무릎이었습니다. 야곱이 무릎을 꿇은 지점을 기점으로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계절은 시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이 계절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다윗은 이 수월의 줄 창수의 물결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든 그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차가운 계절 앞에서 항상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을까요? 혹시 그 사망의 물결이 끊임없이 밀려와 감당할 수 없어서, 아니면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어서 다윗이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게가 무거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견디기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사무엘하 2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식,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라.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은 수월의 줄이 너무 괴롭혀서 절대로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은 상황이 힘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기도의 지점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느냐? 우리 사무엘하 22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펜이 있으면 언더라인을 해놓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다. 아멘. 네. 다윗이 기도의 지점에 나아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여러분, 분명히 다윗은 땅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손이 위에서 내려와 나를 붙드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드시며.
그렇기에 기도는 이 붙드심의 구조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기도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드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붙잡던 구조에서 하나님이 날 붙잡음으로 구도가 바뀌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붙잡았던 문제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내 걱정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내 질병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붙잡음의 구조가 달라지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 그것은 이 붙잡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말미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나님의 붙드심은 붙드심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조가 달라지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구조가 바뀐다는 것은 힘을 쓰는 주체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주체가 달라지면 여러분, 능히 공기와 계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결국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붙잡음의 구조가 달라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붙잡던 구도에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붙잡음의 구도로 바뀌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손을 늘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인생 노래를 함께 이렇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노래가 왜 성경이 되었을까요? 혹시 불의의 창수, 사망의 줄이 올가매는 그 어려움의 시간에 다윗은 기도했더라. 그 어려운 시간에 기도로 이긴 다윗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인생 노래가 성경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위로부터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윗의 인생 노래가 성경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시입니다. 다윗은 예시입니다. 진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윗의 기도 시간에 손을 내밀어 주신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어주셨다면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도 위로부터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노래의 분위기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끼어드시면 우리 가정의 계절도, 우리 연약함의 계절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지점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을 이 자리로 기점으로 새롭게 바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계절은 시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릎이 만듭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의 자리에서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인생 노래가 성경이 된 것은 다윗의 중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윗에게 손을 위로부터 내어주시사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은 이 시간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송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사 새로운 계절을 만드시는 지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더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 세상에